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풀잎은 씨앗이 모진 추위를 견디라고 딱딱한 껍질을 덮어주지만 봄이 오면 새싹이 될 씨눈 하나를 씨앗 속에 몰래 감추어 둔다. 풀잎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작고 부드러운 것만이 딱딱한 땅을 헤치고 올라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세상에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그것들이 커가는 모든 과정을 보면 모두 부드러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도 부드러워서 그 안에서 태아가 안전하게 자라나는 것이고, 농부님들은 씨앗을 틔우기 위하여 밭을 일구고 또 부드럽게 만들어서 새싹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시작과 모든 활동은 부드러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어렵고 날카로워져 가는 시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움을 추구하고 부드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부드러움이 될 때 우리라고 하는 부드러움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생명이 파생되고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봄을 맞이하여 점점 부드러워져 가는 동토의 땅처럼 얼어버린 우리의 가슴, 딱딱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앞에서 모두 부드러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라. 나의 죄 사신 그 얼굴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채찍에 상하고 쇠못에 박히신 주님의 그 상처 우러러보라. 내 대신 당하신 그 상처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골고다 언덕에 주께서 달리신 고통의 십자가 우러러보라.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하나님, 옛 조상 본격적으로 새해 시작된다 여겼던 입춘도 나흘 지났습니다. 기대대로라면 햇볕 따사로워지고 산바람, 강바람 모두 훈훈해지고 대지 꾸덕꾸덕 녹아야 하건만 겨울의 찬 기운 여직 물러갈 생각 없는 모양입니다. 높은 산 그늘진 들판에 쌓인 눈 아직 녹지도 않았는데 그 위에 다시 소나기 눈 내려 저마다 넉갈에 들고 눈 치우는 마을 사람들의 이마에 땀방울 맺힙니다. 멀리 북녘에서 날아온 독수리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 먹이 찾으려 하지만 제 땅이라 텃세 부리는 까마귀 무리에 쫓겨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부족한 먹이, 심각한 전염병으로 사면 초가에 몰린 멧돼지들 이 숲 저 숲 오가며 피난살이하고 풀씨 한 입만으로도 미소 지어 보이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들 춤추듯 날개짓하며 노래 부릅니다. 하나님, 저희들 봄이 필요합니다. 계절의 봄 주시어 온 만물 소생케 해주십시오. 시대의 봄 주시어 온 인류 다시금 보통의 일상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신앙의 봄 주시어 깨끗한 마음으로 오롯이 하나님 섬기게 해주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늦가을 산에 오르면 맛있는 다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잘 익은 다래, 목이 마를 때 먹으면 목마름도 사라지고 또 맛있는 맛에 다시금 힘이 나서 높은 산도 거뜬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래가 제대로 익지 않으면 시큼털털해서 또 딱딱하기도 해서 먹기가 참 힘듭니다. 잘 익은 다래가 우리의 입맛을 돋구어주고 또 갈증도 해소해 주듯이 사람도 잘 익어야 누군가에게 시원함을 선사하고 또 누군가에게 넉넉함도 부드러움도 선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철이 들고 잘 익었는가 아니면 철이 아직도 들지 않고 아직 설 익었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그 사람의 가치도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대개 시간이 흐르면 성장은 대체로 해결이 되지만 어떤 경우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세월이든 과일이든 사람이든 그 모든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제때 익어야 할 때 익어야 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있고 과일도 있고 세월도 익어가야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성숙한 존재인가? 또 잘 익은 존재인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미숙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조차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 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그것이 썩어질 때에 거기에서 싹이 나고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가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누차 들어왔지만 그 말씀 앞에 나는 얼마나 썩어진 존재인가 또는 녹익은 존재인가 돌이켜보면 그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잘 익은 존재인가, 신앙의 연주에 걸맞게 그에 걸맞는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얼마 동안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닌 것, 그것도 대단히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신앙이 완성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어온 연수에 걸맞는, 그에 걸맞는 녹익은 신앙, 성숙한 신앙을 지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이 바로 이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는 미숙한 그리스도인인 상태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그 모습이 과연 우리와는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히브리서를 읽던 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나신 분임을 소개하기 위하여 유대교에서 신화적으로 사용하는 천사들에 비견하기도 하고 또 유대교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에 대하여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그리고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천사와 모세 모두 이 독자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를 읽던 독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상황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모델로 내세우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야기하면서 결국 신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다 해도 기꺼이 그 길을 가자고 하는 동료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델로,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독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이 히브리서를 읽던 독자들은 신앙의 연수가 꽤 오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5장 12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입니다. 즉 신앙의 연수로만 놓고 보면 이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선생의 역할, 교사의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성숙함에 당도하지 못해서 오히려 남에게 또다시 배워야 하는
그런 미숙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온 연수는 무척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할 형편이라고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유아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처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에는 역동성도 없고 적극성도 없고 개척성도 없었습니다. 의존적이고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유아기적인 상태에 그들은 놓여져 있었습니다. 당시는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하나님이라 또는 주라 부르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삶으로 솔선수범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러 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초보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해지셨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6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이 권면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교의 초보적인 교리를 버리고 성숙한 신앙의 경지로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초보적인 교리할 때 초보는 히라보로 시작, 처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도라고 할 때 도는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맨 처음 그리스도교에 입문하면서 배우고 결단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새신자 교육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절 후반절과 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세례의 교리와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된 기초 학습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 신앙 공동체에 입문하게 되었을 때에 꼭 배우고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바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그런 초보적인 교리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유아적인 상태에서 기초적인 신앙 단계에서 올라서야만 더 성숙한 신앙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교리를 버리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교리 공부, 양육 훈련과 같은 초보적인 내용들을 교회에 다닌 지 수십 년이 되겨도 계속해서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오고 신앙 공동체 안에 입문하고서 얼마 되지 않은 지점에서 배워야 할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일 뿐 그것이 이미 성숙한 경지에 올라갈 만큼 신앙의 연조가 수십 년 이상 된 사람들이 여전히 그 교리 공부와 양육 훈련에 얽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중요한 교리들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또 버리라고까지 강조하시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 교리들이
전체 그리스도교의 일부분일 뿐이고 그것은 딛고 일어서야 할 기초 단계이지 그리스도교 전체의 내용도 아니고 그것은 늘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야 할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교리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교에 입문한 초보자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또다시 배워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갓난아이가 나오고 장성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갓난아이에게는 젖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갓난아이는 신앙 공동체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젖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젖은 초보적인 기초 교리를 의미합니다. 갓난아이에게 젖이 필요한 거지 장성한 이에게 젖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고도 여전히 기초적인 교리, 아이가 젖을 찾듯 어른이 되어서도 젖만 찾는다면 그는 성장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지나치게 교리에 집착하고 반복해서 교리를 배우는 것이 정말 신앙적이고 믿음이 좋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습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일 뿐입니다. 교리를 반복해서 배우고 양력 훈련에 늘 매진한다고 하여 그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인다운 품위와 면모를 갖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비로소 신앙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삶이 올바로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암과 함과 삶이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미숙한 이들은 아는 데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아는 것을 실천하고 그대로 사는 데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하여 알되 제대로 알고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교리도 잘 배워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세례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아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만큼만 행동하면 지금의 교회는, 지금의 세상은 훨씬 더 발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는 건 많아졌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이들이 얼마 되지 않기에 여전히 개혁이 필요한 공동체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대로 배웠다면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면 그것이 이제는 삶의 단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 되게끔 그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것보다 알면서도 이미 배웠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문제 삼으시는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아무리 교리를 수없이 반복하여 배우고 또 배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천과 삶의 문제로 연관지어지지 않으면, 체현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초보적인 교리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배운 대로 행하라, 아는 대로 살아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는 데 집착하는 것, 그것을 초보적인 신앙 단계라고 한다면 아는 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숙의 경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입니다. 선교학에서 이야기하면 이제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답지 말고 이제는 반대로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지경이라는 말과 경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경, 경지 둘 다 똑같은 한자어를 씁니다. 그 순서가 바뀌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데 흥미가 있습니다. 지자는 땅지자이고 경자는 경계경자입니다. 지경의 경우 대개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닌 문장에서 사용됩니다. 너 어쩌다 그 지경이 됐니? 일을 왜 그 지경까지 만들었니? 즉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도하지 말아야 할, 맞닥뜨리지 말아야 할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지경을, 순서를 뒤집어 놓으면 경지라는 말이 됩니다. 이 경지는 일반적으로는 최고의 상태, 전문가적인 위치를 나타내지만 종교적으로는 깨달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 볼 때 지경은 초보, 젖 먹는 어린아이와 짝지워져서 그저 교리에만 몰두하고 듣는 데에만 몰두하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경지는 성숙, 완전, 그리고 딱딱한 것을 소화하는 어른과 짝지워져서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 공동체 밖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쫓아서 예수 정신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의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 초보자의 생활을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젖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장성했다면 딱딱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회만 들락거리면 신앙의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수많은 예배와 기도회와 집회와 성경 공부에만 참여했다고 하여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수십 년 교회에 다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머릿속에 뭔가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미 아는 것만으로, 이미 배운 것만으로도 충실히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초보의 지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엄마 품만 찾는 어린아이처럼 교회 안에만 머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역동성도 생명력도 발현되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 어떤 공헌이나 이바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와도 연관되지 않습니다. 반면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어찌 살아야 더 예수의 사람다울까에 대한 철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처럼 살고파 하는 열망으로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에 그가 가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그 지평을 넓혀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향내가 납니다.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에게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초보의 지경에서 벗어나십시오. 텔레비에서, 라디오에서 설교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한다고 하여 믿음이 훈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말씀이라도 혹시 머릿속에 생각나고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온 마음과 뜻과 수고와 힘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저곳 헤매지 마시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기에 마음과 뜻을 모으는 모든 교우들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세상에 더 널리 펼쳐져 나갈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넓혀지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지경의 상태에서 경지의 상태로 올라서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습관인 것처럼 버릇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스며들어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요즘 저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처럼 여기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믿으며 그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며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넘기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버릇처럼 습관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숙한 경지에 올라서려는 구도자처럼 순례자처럼 그렇게 모든 어려움을 딛고 아는 것을 실천하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참된 경지에 오른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머문 모든 자리에 예수의 향내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초보의 지경을 벗어나 성숙의 경지에 이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제 초보적인 그리스도인의 단계에서 벗어나십시오. 주일 성수, 예배 참석, 성경 공부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배운 대로 실천하십시오. 아는 대로 사십시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초보의 지경에서 벗어나 성숙의 경지로 나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예수의 사람답게 품위와 성숙한 면모를 지니고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